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에 집에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럴수록 여러분 마스크 쓰고라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또 운동도 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사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 사사의 이름은 바로 삼손이에요. 손이 3개라서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 삼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교회 주일학교 온라인 교회 2020년 3월 8일 삼손에 관한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 기억나나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차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40년이나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때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소라성에 살고 있었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 그게 정말입니까?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를 깎지 말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이란 말이 있죠. 이 나실인이란 말의 뜻은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나면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에 칼을 대고 가위를 대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포도로 만든 무엇이든지 포도에서 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주검이라고 합니다. 죽어있는 어떤 짐승의 시체, 또 혹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셔서 이 3가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 제물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불이 타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을 타고 하늘 위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후에 마노아의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과 우리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닮은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돌고 도는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7번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7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 사람들은 지치기 쉽죠.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몇 번 거짓말했나요? 3번 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처음에 말했을 때는 사람들은 막 도와주러 올라왔었어요. 두 번째 또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니까 또 도와주러 올라섰어요.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었어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요? 적어도 7번 이상. 우리 같으면 7번 뭐예요? 한 3번 정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 안 듣고 우상을 섬기면 이제는 다시는 안 구해줘. 다시는 구원 안 해줘.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7번씩이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다가 그린 천장에 있는 지붕 벽화예요. 목사님이 로마에 갔을 때에 이 시스티나 성당에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온 시스티나 성당 벽 전체를 둘러싸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낙원 추방이라는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뱀이 있죠. 뱀이 나무 위에 뚜루루루 말려 있고 그 뱀이 한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 그림이 뭘까요? 물고기가 있는데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나는 이 어항에 살기 싫어 하고 물 밖으로 뛰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이 물이 싫어 라고 하면서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숨을 좀 쉬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목사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벌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이제는 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인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쭉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이 이야기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삼손의 출생과 아주 비슷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죄의 벌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마치 이 이야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와 너무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과 같은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한 사람, 한 분 구원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쓸 겁니다. 성경을 쓸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태어난 사사 삼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마스크 쓰는 것, 손 닦는 것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길 바래요. 성경 쓰는 것 잊지 말고 선생님들께 영상 봤다는 카톡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